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서론입니다. 머릿말과 요약 파노라마. 우리는 복음서를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보존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책이 던지는 화두다. 화두입니다. 책을 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더욱 그러합니다. 복음서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분기점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데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앞부분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고 뒷부분은 그가 왜 오셨는가를 증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제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복음서를 설교할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이 두 주제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9장 5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하셨단 말인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로 저자 누가는 이 맥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9장 53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13장 22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13장 3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7장 1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루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18장 31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19장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19장 28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웠도다. 19장 41절 또한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주님께 드디어 입성하심을 하신 주님께서 드디어 입성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떼어 놓으시는 이 행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원시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가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걸어오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발자취가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본서는 기존의 강해서와는 달리 이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누가복음입니다. 요약, 누가복음 요약 파노라마.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깨우쳐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4장 44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 하셨으니 이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은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마가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9장 20절은 한결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을 복음서 중간쯤에 다루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할 때 이 큰 주제의 빛 아래서 해석해야만 복음서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첫 장에 보면 천사의 수태고지에서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1장 31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하고 1장 32절에서 33절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다윗의 위에 오르실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고 1장 55절 라고 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심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고 하여 1장 67절에서 73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이심을 거듭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분기점이 되는데 이것을 들으신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사명을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가 4개나 되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에 있어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각기 부각시켜 주고 있으며 4개의 복음서가 조화를 이루어 비로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구속 내역을 예표해 주는 제사 제도를 5대 제사로 설명해 주신과도 같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2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인류의 시조 아담까지 소급해 올라가고 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년기와 소년기의 기사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음을 철두철미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부각시켜주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오셨음을 증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 인자에 함께 속하심은 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나아가 사망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목적은 첫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이시는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는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한 자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나사로의 위로받는 광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난을 무릅쓰고 소외당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또 십자가에는 불법자와 동료가 되어 함께 못 박히셨으며 회개한 강도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실에 잠겨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길동무가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이나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신 기록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12장 19절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셨고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7장 34절 비난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예언이 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2장 37절
실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히브리서 2장 11절 그 말씀대로 미천한 우리들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누가복음의 요절은 19장 10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인자로 오신 목적은 첫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둘째로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업물을 친족으로 오셨습니다.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했고 능력이 있어야 했으며 자원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은 죄값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기업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4장 18절 주님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 희년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를 삭개오의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건 속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도 상종하기를 꺼리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경이로운 일은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사방에는 경계가 엄격했습니다. 지성소에 이르는 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상종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우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일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 앞에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라는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나오고 뒤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는 19장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죽음이 없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심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몸을 입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까지 오셨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달리 없습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분이 이사야 9장 6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은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마땅합니까?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24장 48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로 24장 52절에서 53절 누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됨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